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는 이때에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매주일 예배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이곳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곳 예배당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동시에 이렇게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감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봉헌식 때 오셔서 기념 집회를 인도하셨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전립선 암 3기를 진단받았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 암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암에 걸리게 되면 지금 몇 기나 됐지? 어느 병원에 가야 되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지? 물론 의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의 그 본질적인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내 육신의 질병과 치료만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겉만 치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속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는 너무 속기 쉽죠. 그 사람의 스펙을 본다든지 인물을 본다든지 그 사람의 여러 많은 환경을 본다든지 우리 겉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사람의 겉을 보고 쓰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겉으로 보자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종교학자들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훌륭한 예배의식, 경건한 삶,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차례씩은 금식하고 그들의 신앙은 외적으로 볼 때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한 일은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 아닙니까? 겉은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정말 실력인 것이지. 이들은 오히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 보였을 때는 하얗고 아름다워 보였지만은 막상 속을 파보면 온갖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들의 이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사실 나병 환자가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평범한 일은 아니에요. 거기까지 오기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운 난관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제 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그에게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셔요. 쉽지 않죠, 이것도요, 그죠? 온몸에 냄새나고 지금 온몸이 썩어가는 그 나병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즉시 그의 나병이 모든 증상이 깨끗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병의 모든 증상이 깨끗이 사라진 자에게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이렇게 묵상하고 음미를 하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에 주신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게 번역한 것으로 그대로 옮겨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실감이 나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온 동네에 말하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표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나은 몸을 조용히 보여라. 네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네 삶이 내가 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말이 아니라 너의 삶이 내가 한 일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삶은 곧 감사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렇게 삶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증거의 삶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삶이 감사이고 감사가 삶이어야 되는 그 증거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됩니다. 감사의 첫 단추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과 행동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말의 창고예요. 그래서 말은 이 마음에서 다 갖다 쓰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사실은 속에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똑바로 향해 있으면 행동도 또한 바르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데 마음이 굽어 있잖아요. 삐딱하잖아요. 그러면 굽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말이 항상 삐딱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굽어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기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게 하고 암송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앙 교육 헌장이 있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보여야 된다. 이 신앙 교육 헌장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이 신앙 교육 헌장은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 들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교육 현장은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는다, 자리는 뭐냐면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자리예요. 우리 잘합시다. 그 얘기는 우리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십시다, 그런 얘기. 이 환경과 좀 잘 지내봅시다, 잘 사귀어봅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교육 현장은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을 열어 보이는 이 문은 입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창은 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창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듣느냐는 거죠. 뭘 듣느냐.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선포한 다음에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느냐.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이 마음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든 새기냐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좀 새기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자녀에게 흘러가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먼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이건 일어날 때이든지, 그러니까 항상 모든 범사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길가에서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장소를 불문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도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안 볼 수 없도록 표로 삼고.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진문 나가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갈 때 문에 써 있는 그거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교육의 현장에 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영거포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사실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몸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지금 시선이 다 이렇게 다 마주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의 속을 지금 몰라요. 그죠? 어디서 지금 어디 딴 데 헤매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진심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그게 이어지는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분주하죠, 요즘.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그 목회 초기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분주하고 여러 가지 사역이 많고 그런 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이렇게 수첩을 이렇게 꺼내 보이시면 꽉 차 있어요, 일정이. 야, 정말 이 사역을 정말 저렇게 하는구나. 정말 부러웠어요. 부러울 정도.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할 만큼 바쁜 거는 누가 바쁘게 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 어디가 아플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혜의 책인 이 잠언에서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는 거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암에 걸렸어도 마음에 감사함이 되면 암이 치료가 되고, 미워하면 암은 더욱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암도 이기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신 몸의 비밀이에요. 그 스위스의 그 저명한 내과 의사이고 정신의학자인 그 폴 트루니에 그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움을 버리면 몸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미움을 버리면. 증오와 분노를 고백하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면 몸이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와 분노, 이게 다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육신의 것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너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네 삶의 사고방식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 마음, 그 사고방식, 그 시스템 가치관, 그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죠.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마음을 바꿔먹는 거.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우리의 몸을 씻으려면 비누 사용하지 않습니까? 비누를 사용해서 거품을 내서 온갖 오물을 다 씻어내죠. 마음을 치료하려면요. 이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씻으려면요. 뭘로 씻어야 됩니까? 뭘로 씻겨나가야 됩니까? 뭔가 씻겨줘야 되거든요. 눈물이 씻겨줘야 돼. 눈물로 씻겨줘야 돼. 근데 눈물을 가져오게 하는 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 진노 중에라도 내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진노 중에라도 나의 영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설교의 그 주제는 회개하라, 그거였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 마음을 바꿔야만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방향이 지금 잘못됐는데 거기 빨리 가봐야 뭐합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듣고 마음의 창이에요. 창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매일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열어야 돼요. 마음의 창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려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살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마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첫 단추가 마음인데 그 마음은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만 이 말은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본문의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즉시 모든 증상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첫 말씀이 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삼가 아무에게도 너가 나은 거 말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리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평생 자기가 나병과 함께 고통받고 살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힘든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요즘 같으면 새롭게 하셔서 CTS, CGN 이를 방송에서 나병 환자가 나왔으니까 방송 섭외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죽을 병에서 나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삼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거잖아요. 이거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냐고요? 말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절제가 필요하다.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어요. 온 동네 다니면서 나 이제 건강한 사람 됐다 간증하고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그 체험을 하잖아요. 이런 이해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런 분명한 체험이 있어. 이 체험은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나병 환자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다, 이거는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다만 자신을 단순히 기적 행하는 사람으로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먹고도 음식이 남았잖아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죠? 예수님 임금상 문명,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죠? 그 자리를 피하셨잖아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 행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현실적인 이익과 관련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예수님께서의 이 병 고친 사건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 사역을 단순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방지하고 싶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같은 예수님의 이런 그 병 고친 이 사건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떤 시기로 인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예수님 자신이 그 본질적인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애가 되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 그 속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말하지 말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로? 감사함, 삶을 통해서.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을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절제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체험적인 은혜를 주세요.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 레위 사람들이, 그 특별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랐는데, 백성들이 이제 몸을 성결케 하고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그 위에서부터 물이 끊겨져요.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면서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은 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을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자신들이 건넜던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각 지파에 상징되는 하나의 돌을 기념비적으로 하나씩 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12돌을 쌓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저 돌이 왜 12개나 돌이 이렇게 쌓여있지? 이거는 우연이 아니네. 그게 왜 쌓여있을까? 이렇게 후손들이 묻게 되거든. 이건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갖고 쌓아놓은 거니까 후손들이 묻게 되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 특별히 체험, 그 체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걸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 이렇게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한 것 같아. 그래서 정작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뒤에 있고 내가 앞에 너무 나와 있어. 그러지 않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또 말로 우리가 감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절제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함으로 감사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장에 앞서서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보배로운 진리의 말씀이 5장, 6장, 7장에 담겨져 있어요.
이 산상수훈을 하시고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5장, 6장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그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들으라. 그 다음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만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의 말씀이 성경 공부할 때만 사용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모래 위에다가 멋진 집을 지은 목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를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듣고 행하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 견고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 잊지 않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매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이렇게 합니까? 잊지 않으려고요.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식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의 짜증거리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섭섭함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감사의 기회로 알고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받을 때에 그들 중에서 길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이 불평했을 때 그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에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감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인생 최대의 곤란은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죠. 마음만큼 빠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데요. 1초도 안 돼서. 이 빠른 마음이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씨를 심는 거냐면 복된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심으십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입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는 만큼 내 양심과 마음에도 그만큼 먼지가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약속이 있는 그런 그 은혜로운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심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모든 언행, 심사, 감사의 삶이 되어 그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